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과거와 관계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남용, 오용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행위 관계없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뭐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여전히 행위는 변화가 없고 삶은 죄로 그냥 물들어 있는 이런 삶을 살지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 다 덮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은 내 죄는 그냥 다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좀 실수해도 뭐 죄악된 습관 좀 남아 있긴 한데 뭐 은혜로 다 그냥 덮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득한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크게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맞겠습니까? 오늘 성경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 가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다운 삶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하지만 신분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삶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분만 바뀐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처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바로 성품과 삶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 성화. 그래서 칭의는 바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직 1번까지 간 거 아니에요. 잠깐 자막 지금 진도를 좀 더 너무 나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은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구원의 즉각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즉시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신분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기 합당한 삶이 변화돼 가는 과정.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즉각 임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서 구원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적 성숙, 바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앞쪽에 원인이 있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쪽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켜 주셔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냥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바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바로 무릎 꿇는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성숙한 삶의 변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생길까요? 여기서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 받을까 봐 겨우겨우 말씀 지키고 겨우겨우 그냥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냐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런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아멘. 그 경외함의 두려움과 떨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높으신 분 만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두렵고 떨리겠죠. 직장에서 뭐 아주 높으신 분 만나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안 두려우실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에 진짜로 임하시면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로 임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떨리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 내 인생에 계시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금과 은이 있는 그 금광, 은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광부가 들어가서 금을 캐내려고 거기에서 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금을 캐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광에 있는 금을 다 캐낼 때까지 계속해서 캐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다라고 할 때 그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광에서 광부가 금을 캐내려고 막 이 곡괭이질을 하고 막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광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금광에는 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내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까요? 아유, 너무 피곤한데 그냥 관둬, 이렇게 할까요? 이상하게 관둘 것 같은 생각이 관두겠습니까? 내가 파면 바로 금 나오고 파면 금이 나오면 계속해서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금광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바로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들어가서 파내기 시작할 거예요. 파내면 나오는 거예요. 파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가? 바로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과정은 마치 금광에서 광부가 매일매일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금을 파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물론 삽질하는 거 힘든 거예요. 하지만 파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누리고 내 삶에 그것을 경험해가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아직 내 삶은 아직 많은 게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아직 그 안에 금이 들어있긴 한데 캐내지지 않는 금광처럼 이 청년의 때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 파면 뭐 나오나? 뭐 의구심이 있는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이 반드시 있어요.
좋은 말을 해드리면 아멘 하라고 제가 계속. 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실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의 초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보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유명하기도 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앞구절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엔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할렐루야. 청년들이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화, 내가 바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역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이 해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은 안 이루어지고 전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대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진, 그럼 내 뜻은 어디로 가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신가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기도하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니까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싫다는 사람 억지로 막 이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이야말로 바로 내가 너무 원하는 소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로 정말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길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 내가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걸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되네. 이렇게. 와, 이게 되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이 전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자, 이어지는 9절은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 지침. 내가 구원을 진짜 이루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딱 두 가지, 이렇게 해라. 바로 불평이 없이 하라. 그리고 분쟁이 없이 하라. 어떤 경우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불평 없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불평하다가 들어오신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친구랑 그냥 전화로 한 2시간 불평하다가 우리의 대화의 한 80% 이상은 불평 이야기이고 이 서로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게 친해졌다는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나도 불평하는데 얘도 불평해. 와, 우리 통한다. 이렇게 그런 거죠. 와, 우리 서로 불평. 와, 이거 마음이 완전 쫙 통해요. 그러면서 이 불평을 좀 해야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네, 전혀 아멘을 안 하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 삶에는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죠.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불평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 보면은 불평이 그냥 막 나와요. 그냥 막 나와.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는 불평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 없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도 불평할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불평하다가. 예. 여러분,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다니까요.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평을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그 까닭은 불평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불신앙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 불평할까요? 삶이 그냥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평을 할 때는요, 그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안 선한 것 같아. 하나님 선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불평이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보니까 아니,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불평이 나와요.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의 이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신앙을 품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불평은 불신앙을 의미하고 불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불평으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없어요. 불평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불평이 떠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강력하게 선포해 주세요.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해도 예배 끝나자마자 불평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순모에 가서 또 불평 시작하고 집에 가서 불평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적어도 이론은 아셔야죠. 불평 막 내 입에 막 저절로 불평이 나올 때, 오늘 목사님이 불평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평 대신 뭐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죠.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는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 못할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감사 못할 일이 없다. 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충격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막 이러면은 너무나 어려워요.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제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편하고 상대편하고 축구를 막 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5대 0으로 막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편에는 손흥민이 있어요. 썰렁합니까? 우리 편은 아직 손흥민이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겠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온 우주의 주인. 그분이 문을 여시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나서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분이 바로 일어나시는 순간에 악한 대적이 정말 떠나가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맞설 자 없으신 온 우주 최고의 바로 용사이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계십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에겐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예, 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하라. 바로 어떤 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분쟁 없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대상이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분쟁이 보통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분쟁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순에서 일어나요. 아울리지 팀에서 일어난다고요. 팀에서 일어나요. 정말 가까운 이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도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을 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 없이 하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은 어떤 생각하세요? 이건 좀 분쟁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쟁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쟁을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이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분쟁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맺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성령님은 바로 단절됐던 관계를 연결시키고,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분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님께 지금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는 순간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할 때, 내가 누군가와 분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여러분, 답은 명확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에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세요.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분쟁 안 하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누구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주님이 미워하실까요? 내가 너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밉네. 괜히 십자가에 달렸어. 여러분, 주님이 이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확실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용서와 용납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야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불평과 그리고 분쟁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은 이 약한 캄캄한 세대에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대요. 별이 되리라. 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 이게 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평이 없는 삶, 분쟁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빛이 될까요? 그 까닭은 세상은 불평과 분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 불평과 분쟁으로 그냥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있었는데 불평해야 될 상황에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딱 불평 늘어놓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감사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곳에 주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분쟁해, 다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존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은 더 깊은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캄캄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요. 전부 다 불평하고 있을 때 같이 불평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불평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분쟁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 통해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세상과 다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밤낮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다른 기준이 세워질 수 없고, 기준이 다르지 않으면 세상과 같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준을 위해서 바로 그 기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막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자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어느 날이냐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날이에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번 돈 좀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뭘 자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야, 너 진짜 높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이루었던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나를 통해 구원받은 한 영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운 한 사람, 한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나를 통해 살아난 한 사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자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리라, 내 피를 쏟아 부으리라.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 가운데 이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이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나의 인생을 제물처럼 드리고 내 피를 바로 그 여러분의 인생 위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기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웹대학 청년, 우리 인천 온누리의 이러한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피를 쏟아붓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분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거룩한 영적 성숙,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이 있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으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여,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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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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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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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미움, 시기,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분쟁이 떠나갈지어다.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시작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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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납할지어다. 용서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주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깊은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더 악한 악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더 악해져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더 악해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세상은 거짓된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죄악의 편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둠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빛만이 어둠을 변화시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 웹대학 청년들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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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단을 하는 사람들, 세상이 다 불평 원망하고 있을 때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다 분쟁하고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한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냥 계속 그냥 그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이 어둠을 밝히는 주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밝히는 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이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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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의 빛을 비출지어다. 주의 빛을 비출지어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의 빛을 비출지어다. 어둠의 권세를 묶임도 건너나갈지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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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올라가. 주님 나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영적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청년의 때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냥 두지 마세요. 세상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아울렛 현장에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아울렛 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아울렛 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아울렛 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께 의탁하며 또 모든 아울렛 팀을 주께 의탁하며 두 손 들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역사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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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울렛 시간을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품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분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 나 자신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웹 대학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